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참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있음을 알고 참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왜곡된 말과 속이는 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에게서 발길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깊이 간직하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는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우리가 맞이할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실천해 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말 소리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다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세상에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젊은 친구들 하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상한데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지만 지내다가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하거나 또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에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듣지는 않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하죠 라는 말로 그 상황을 맺으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좀 의외이지만 저는 법대로 합시다는 얘기를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노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법이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법을 얘기하지? 정말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법이요 이런 말을 해요. 법이요. 이 말은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따져보면 누가 더 잘못됐고 누가 더 손해를 많이 입었는가를 따질 때 잘못을 그냥 법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으로 이 상황을 맺읍시다. 라고 할 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인간적인 말 같습니까? 좀 냉정한 말 같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좀 냉정한 말이죠. 예. 사람들 간에 생긴 일이라고 가정해 볼 때 그 갈등의 당사자들은 어떤 손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형편들을 헤아려 보고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 일 잘 정리해 가지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심기나 어떤 상태나 어떤 형편들이 어떻느냐고 물어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중간과정,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접촉사고 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큰 사고는 최근에 당한 적은 없는데 사고를 당하면 가장 상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놀라셨지요? 아유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막 다퉈야 되는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하고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는 그 일의 크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사람부터 아유 놀라셨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보험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고요. 차 고치세요. 이만 바빠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이번 주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6장의 시작은요. 사실 이게 성경이 있어야 되나 싶을 만큼 성도들끼리 법으로 다투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잘 따져보면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 구절도 우리가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1절은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성도 간에 해결되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재판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예.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하고 재판을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요 2절과 3절에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라고 말해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위치,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해는 잘 안 되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까지도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까지도 재판, 다른 말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너희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이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가장 공평하고 간단하고 가장 최고의 기준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낮은 기준에 사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높아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좋은 거니까 때문이라 하지 말고 덕분이라 해야겠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 그렇지 않다 라고 여기시는 그 의로우심의 수준이 세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기준보다 낮다, 높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수준을 아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법에다가 우리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좀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아. 창피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창피해. 간단하게 말하면 어머니하고 딸이 싸웠어요. 무슨 일로 싸웠어요. 그럼 딸이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세상에다가 재판을 요구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겠죠. 아니, 모녀끼리 안에서 잘 해결하지. 왜 바깥에다 법이요 하면서 얘기하냐. 모녀 간의 관계는 법으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상하다, 창피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 좀 부끄러움을 느껴보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희들 중에는 그 더 높은 수준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세상에 저렇게 수준 낮은 세상법에다가 여러분들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멋있지 않게 들려야 돼요.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나는 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난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 말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의 눈높이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매력적이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한 단어로 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법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좀 했으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은 사랑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대로 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 법이면 다 되지요. 그러면 이 일이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멋있는 줄 알았더니 무엇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무슨 법? 사랑의 법에 실패하더란 말입니다. 사랑을 실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7절에 여러분이 서로 소송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미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저는 실패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B파트를 읽으면서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본문이 저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읽으실 때 술술 읽어지던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뜻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의를 여러분 알면서 당해줍니까? 왜 속아주지 못해요? 좀 속아주지.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뭘 요청하는지는 알겠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속이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속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속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야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정말 속아줄 수 있을까? 속아주는 게 난 너무 싫어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농담도 속이는 농담은 좀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속아주라는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이 본문을 앞에서 멈춰 서서 다른 이제 목사님들, 다른 선생님들 참고서도 살펴보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좀 불의를 당해줄 수는 없습니까? 좀 속아줄 수는 없습니까?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일반적인 오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법을 잘 활용해서 재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강자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도 강자가 법을 더 잘 이용하고 똑같이 나란히 싸웠을 경우에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약자이기보다 강자인 경우가 더 많죠. 예. 강자여야 법을 더 교묘하게 잘 쓰는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요. 예. 변호사 한 명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통해가지고 그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심지어 재판 당사자까지도 그 일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불법이지만, 불법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지금보다도 훨씬 후진적인 옛날 기준에 한번 따져보세요. 법을 잘 사용해서 세상법에 우리 이 일을 맡깁시다 라고 하면서 법을 끄집어내서 이 일을 다룹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강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집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은 강한 자들이 약자를 지배할 때 사용하던 것이 주로 법이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문맹 글을 읽는 것 뭐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있었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특권을 가진 사람에 속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물며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활용하는 수준까지, 이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특권을 가진 강한 자의 수단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본문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 생기는 다툼은요,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더 보고 덜 보는, 누군가 손해를 많이 입히고 누군가는 속상한 일로 일어나게 되죠. 교회 안에 그런 다툼거리가 생겼다면 어떤 걸까요? 집사님, 제가 형편이 지금 안 좋은데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드릴게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좀 빨리 좀 갚아주면 안 될까요? 다툼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싸움거리가 될 수 있겠죠. 갈등의 요인이. 그런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 빌려갑니까? 안 좋은 사람 빌려갑니까? 주로 안 좋은 사람 빌려가. 당장 못 갚아. 그걸 법에 내맡기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거짓 소문, 요즘 말로 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평판에 해를 입은 서로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욕은 서로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상대편도 욕했는데, 나도 욕을 했는데, 내가 당한 것만 재판에 교묘하게 활용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겁니다. 한쪽 편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가 함께 잘못한 것이 분명할 것이고요. 법을 사용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강자였다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작용했다 이 말이에요. 예.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강자는 약한 자의 잘못을 더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잘못은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여 속여 빼앗고 있으며, 보세요. 재판을 일으킨 사람도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았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한 자가 사용하는 이 불의, 8절에서 얘기하는 이 불의를요, 좀 빠르게 적용해서 사랑 없음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곧잘 행하는 이 불의, 이것은 저는 이 사랑 없음이라는 단어에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뜻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아까 우리 집사님 답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드러나고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사랑 없음, 그것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대되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해요. 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오늘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대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지금은 형편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7절 외우기도 좋죠. 숫자가 3737. 제가 시편 37편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 읽을까 생각 안 나면 그냥 37편 펴입니다. 그럼 참 위로가 돼요.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세 번역 성경으로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약속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미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게 떠올라야 됩니다.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 성도라 하면서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살지?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전혀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불의한 일의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이 일을 많이 얘기하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에게 약속된 미래가 없다, 약속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중에 약속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목록에 쭉 나열한 그런 범죄들을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행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그 음행이라는 것은 성범죄죠. 사회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행하거나 또 함께 행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 도덕에 맞지 않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 그걸로는 법은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는 틀리고 자기를 나쁘게 하는 행동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성적 행동들, 이걸 다 넓은 의미의 음행이라고 말해요. 음행.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르노. 포르노스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포르노스라는 이 단어가 음행을 행하는 사람을 포르노스라고 해요. 이 성적인 부도덕한 모든 행동들을 포르노라고 말해요. 또 이어지는 거 뭐예요? 우상숭배, 간음, 당신 간음하십니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불륜, 이게 더 익숙하죠. 불륜,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다 언급할 수 없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속임, 약탈하는 자들,
서로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말한 말입니다. 이런 불의 목록에 들어가는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가 뭐예요? 그렇게 멀리 있는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내가 내 손에 돈을 움켜쥐는 것, 오늘 당장 내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목숨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만 어떻게 즐거울까, 이걸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없다? 바라보는 미래가 없어요. 기대하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와 같은 행동, 이 사랑 없음을 누가 행하고 있다? 성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재판을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군요.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군요. 어떻게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6장의 앞단락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11절 B파트를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불의한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그게 거룩하게 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게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의로움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없는 불의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법대로 합시다. 나는 법에 충실한 사람이요. 이런 실천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더 나은 길을 찾아야 돼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있는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얻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없으면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예, 미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필요한 미래만 원한다면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누군가 얘기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사업할 때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니까 어떻게 이겨요? 돈 버는 것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 방식의 싸움에 미래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은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까지 약속받은 미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미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미래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잠시 잠깐 성공하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평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휩싸여 살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커피를 내는데, 제가 커피 파는 사람입니다. 커피를 내는데 원두를 사러 왔어요, 누가. 그런데 그 핸드드립용으로 분쇄해 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핸드드립용은 굵게 분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세팅을 더 가는 거, 다른 기계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탁 세팅을 맞춰놓고 탁 가른 거예요. 그런데 딱 초반에 한 5% 정도 갈았을 때 아이고야 세팅이 잘못됐다 하면서 가는 도중에 얼른 굵은 거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도 잘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저는 한 5% 10%는 좀 잘못된 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커피가 좀 아깝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또 그 손님도 일부분은 에이 뭐 알겠어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시시한 사람입니다.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그걸 제가 주중에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 파는 것은 간단히 성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 10,000원짜리 한 봉지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2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법대로 하지 않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은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이지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이지 강한 자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은 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의로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그것은 죄라고 했어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친구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형통처럼 보이는 죽음이에요. 형통처럼 보이는 죽음이에요. 아니, 잘만 살더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넓은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불안 초조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경우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